우리말에 좀 비꼬는 말 가운데 하나가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이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죠? 저는 이 말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식한 의사가 수술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또 뿐만 아니라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운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무지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을 때입니다. 정말로 끔찍하죠? 여기에는 종교 권력도 동일합니다. 그들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얼마나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무식한 사람, 무지한 사람들이 어떤 앞에서 사회를 이끌어간다 라고 한다면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요 예수님을 트집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가 가니까 또 하나가 나오죠. 이 장면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가 가면 또 하나가 나오는 걸 보게 되죠. 제가 SNS에서 그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 두더지 잡기 있잖아요. 그죠? 하나 죽이면 바로 또 튀어나오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 잡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튀어나오고 빨리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왔어요. 그 다음에는 또 바리새인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온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자체로 권력자죠.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은 매우 현실주의자라서 로마 정부와 매우 긴밀한 연계를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가 지배를 했으니까 또 지배층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신학적으로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봤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구약 성경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서 부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중 하나가 어떤 문제였냐면 이 수혼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질문합니다. 수혼은 결혼한 남자가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남자의 형제 중에서 형수와 결혼하여서 그 형의 이름으로 아이를 낳아서 가문을 이어나가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입장에서는 이건 매우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성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매우 어려운 였죠. 그래서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할 때는 가장 하층, 어려운 층을 얘기할 때를 이 과부와 고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위치도 되게 낮은데 거기에 과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가장 최하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이때
그 가문도 여성도 다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이 수혼 제도인데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이 타인은 타지파입니다. 또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모세오경에 기록된 수혼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낙오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룻기도 이러한 제도 중 하나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제 이 제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7 형제가 있습니다. 왜 하필 7일까요? 항상 성경에서 숫자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7이라고 하는 건 이제 완전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7형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이제 수혼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도 둘째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7명이 다 그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부활한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논리적 질문이잖아요. 그죠? 논리적 질문이에요. 아마 사두개인들은 만면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헤롯 당원도 하지 못한 거 우리가 한다. 라고 아마 얼굴에 미소를 지면서 예수님을 아주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장면을 보니까 그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의 대답에 대하여서 아주 냉철하게 답변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지금 너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여튼 무식하면 용감하다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아주 이제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이런 생각 갖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지만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지합니다. 또 제사장 가문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다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무식하죠. 그러니 지금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러한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너희가 정말 무식하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식한 이유를 하나씩 말씀합니다. 우선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이미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완성된 거예요.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는 일이 끝났습니다. 그게 더 이상 이 자녀를 낳는 일들이 멈추는 거죠. 육신적인 욕망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지만 영화로운 몸, 즉 부활체, 영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체는 더 이상 이 땅에서 행하였던 생육이 없습니다. 거기에 거룩한 몸은 또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정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정욕이 없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욕적인 사랑의 방식은 아닐 겁니다. 더구나 영체의 모습은 천사와 같습니다. 이것도 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천사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린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듭니다. 히브리서 보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를 시중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천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영화로운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고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이 확증 편향에 빠져버리고 만 거죠.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무지를 또 말씀합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모세오경만 진짜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있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사실요,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 존재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게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욥기서 19장 25절과 27절, 에스겔서 37장 1절 14절, 이 말은 유명한 말씀. 에스겔 37장 10절은 뭐냐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장면, 마른 뼈들이, 다 마른 뼈 죽었는데 그 뼈들이 다시 힘줄이 붙고 살아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예요. 또한 다니엘서 12장 1절과 3절 같은 데 보면은 그 개인의 부활을 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다른데 아무리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어도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 대해 무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예수님 말씀 성경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는 무지하다 사두개인들 이야기할 때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을 의미하겠습니까? 다른 성경을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받으니까 그 나랑 상관없어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는 무지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오경을 성경으로 믿는데 그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오경에 있는 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신 거죠. 그게 오늘 몇 절 말씀이에요? 32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게 지금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거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읽어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자 사두개인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오경의 말씀으로 산자의 하나님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에 왜 놀랐을까 설명해 봅시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인용하였어요. 모세가 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기록하였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 있었습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모세 시대에 이 죽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모세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이 말을 쓸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 이제 이거를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뭐뭐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한다면은 I am 이런 뜻이에요. 이거 뭐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 영어 I am the God 이게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현재형을 쓴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죽은 분한테 현재형을 쓰지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이 모세가 이걸 썼다면 죽었다고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그게 맞잖아요. 이미 죽은 존재니까. 그런데 모세가 쓸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을 이해하듯이 나는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경도 그렇고요. 그 그리스 사람이었던 제롬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자도 동일하게 현재형으로 다 번역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 나는 그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지하였다는 거예요. 무식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무식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 무식한 걸 가지고 마치 자신이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 사두개인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부활 없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바른 말씀을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늘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살아있다. 이걸 지금 선언한 거예요. 이미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구약 성경 내내 이야기해요. 그들이 살아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증거로 내세우니까 사두개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두려움을 가진 거죠. 그리고 트집을 갖기는커녕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만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무지한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만 가지고 설치는 것에 대하여 따끔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하여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신앙 여정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과 산자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가르쳐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구원의 확증, 구원의 성취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삶은 오직 현실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죄의식이 없고 오직 자신만의 영광과 즐거움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웃을 도와도 전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기껏해야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도 없습니다. 현실이 전부죠.
그러나 부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얻게 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모든 문제,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죄로 인하여 생겨났습니다. 죄가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죄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죄 해결은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길을 오직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흐르는 피와 함께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깨끗이 씻김을 받았다. 흐르는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합당한 죽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도 죄와 함께 죽었구나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로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는 죽음이 되려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졌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연합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께서 부활시켰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 영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신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그날에는요, 영원한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단지 육적인 누림으로 인하여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요, 육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즐거워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오래 가십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졸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사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혼을 졸업합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랑이 한계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리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오직 부활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부활은 구원의 보증이고 영광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두개인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은 사신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부터 영원히 살아가는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신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부터 영원히 사는 겁니다. 부활을 부정할 때 비참한 결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모든 지식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자신의 지식만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지식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여기밖에 못 살잖아요. 이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의 경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가 아는 지식 정말 적지 않습니까? 예? 과학적 지식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마치 근데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이라고 살아가요. 전부인이야. 박사가 뭡니까? 고지식의 전문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박사가 되면 다른 지식도 질문해요. 이거밖에 모르는데 다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 우리는 사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전지하신 하나님, 이 합력과의 선을 주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오로지 자신의 경험, 자신의 그 아주 그냥 작은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계를 알게 되어도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죽은 신을 섬기는데 만족합니다. 그러다가 지식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데 부활의 신앙,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죽은 신을 섬기는데 만족하죠. 사실 그건 자기 만족이고 자기 위로입니다. 새로운 삶의 기쁨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자연 종교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위로라고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현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서간 선진들이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있는 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살아계신 선진들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살아있는 선배들의 하나님이고 동시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동시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죽음은요 분열이거든요. 죽음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열이 없다는 거예요. 분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죽음은 잠시 잠자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형벌을 보게 됩니다. 이 땅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이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잠자고 깨어나면 영원한 행복을 보는 사람과 영원한 형벌을 보는 사람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믿음의 부활은 영원한 행복으로 악인의 부활은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죽은 돌과 나무와 죽은 자를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산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인 우리는 산 자의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 사실은 부자와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둘 다 죽었습니다. 하나는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자신들의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거기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늘에서 우리를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신 하나님의 품 안에 살다가 사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 땅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도망갈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증표는 늘 강조하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죽은 신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 사신 하나님과 살아가는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친 중요한 교훈은 부활을 무시하는 세상은 자신의 무지가
폭로될 때 잠잠합니다. 세상은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는 게 뭐 있어? 잘 먹고 누리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는 게 뭐 있어? 이런 말 자주 듣죠? 사는 게 뭐 있어? 천국이 있다고 알려줘도 보지 못하였으니까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보는 순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지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끔찍한 거예요. 세상은 자신의 무지가 폭로될 때까지 시끄럽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고 떠들어댑니다. 신을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신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있지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잘 떠드는지 모릅니다. 또한 교회를 비하합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교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지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일에 껄끄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있으면 자꾸 껄끄럽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집에 가서 오늘 칼럼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헤롯당원들, 사두개인들 모두 자신들의 무지가 폭로되기 전까지 시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결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트집 잡아 흠집을 내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보았는데 진리를 얻지 못한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를 만나러 교회에 왔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선물이 바로 앞에 있는데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권력을 빼앗기기 싫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싶은 즐거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왔던 사두개인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그들이 누렸던 권력, 그들이 누렸던 부와 명예가 얼마나 같겠습니까? 그죠? AD 70년경에 노마의 지배에 의해서 아주 박살날 때 아마 이들은 더 빌붙여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명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갔을까요?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이 이들에겐 중요하였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됨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무지가 다 폭로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들은 더 이상 떠들 수 없고 침묵할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이걸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세상이 잘난 척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자유를 선언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제도도 다 포기합니다. 난 하나님 만드신 가정제도 필요 없다.
한 사람과 남자와 남자가 만나야 되는 이 일들에 대하여 난 그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는 필요 없다. 한 생명에 대해서도 그건 나와 내가 중요하지 생명이 보이지 않는 생명이 뭐가 중요하냐 얘기합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다. 선택의 문제. 나 선택하겠다.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요. 내가 선택하겠다. 제발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놈의 교회만 사라지면, 성경만 사라지면, 우리가 지금 마음껏 살 수 있는데, 저놈의 교회 때문에, 저놈의 성경 때문에 불편하게 산다. 세상에 이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이 흘러가는 이 시대의 사상과 흐름에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다 그렇게 됐을지 모릅니다. 끔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서. 난 하나님의 얽매여 살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부터 자유하며 살아가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서 심판을 받고 부활한다.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없애면 없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심판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들이 부정하고 아무리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지운다고 할지라도 가장 좋은 지우개를 갖고 지운다고 할지라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실은 소아시아 지역에 가면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은 성 소피아 교회가 있어요. 소피아 성당이라 하는데 되게 유명한 박물관입니다. 지금은 또 바뀌었다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그게 원래 콘스탄티누스 그 시대의 이제 그 성당이었으니까 되게 전부 다 이제 그때는 뭐 그게 교회였으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벽면에 모두가 다 모자이크로 뭐 형상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를 이슬람이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이슬람이 점령해 가지고서 그걸 허물진 않고 그거를 사원으로 만든 거예요. 그 사원으로 만들었는데 보니까 벽에 바닥에 전부 다 기독교 성상들이 다 그려지는 게 흉상들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거기 벽에다가 덧칠을 한 겁니다. 다 덧칠을 해서 이슬람 문양으로 다 덧칠을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덧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거기는 이제 이슬람 사원이라고 생각한 거죠. 덧칠했으니까 끝났다고. 근데 그 시간이 흘렀어요. 또 이 긴 시간이 몇백 년이 흘렀죠. 시간이 흐르니까 건물이 노후화되지 않겠습니까? 노후화되면서 보니까 벽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은 그게 그냥 이슬람 사원인 줄 알았는데 떨어지는데 그 안에 기독교 모자이크 벽화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 소피아 자기들은 사원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뭐라 불러요? 교회라. 제가 그거 보면서 느꼈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어찌까든지 간에 덧칠하든 지우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고 성경을 지우려고 하고 덧칠을 하든지 간에 왜곡을 하든지 간에 찢어내든지 간에 온갖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신 하나님이잖아요. 사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덧칠한 걸 끄집어내립니다. 지워지지 않는 형상 보여지게 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떠들면 뭐합니까? 우리가 만든 게 아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이럴 것입니다. 자신들의 무지와 자신들의 죄악이 다 드러날 때 침묵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심판 외에는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잠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들의 소리에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해야 돼요. 저들의 멸망이, 저들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이들이 그 심판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두개인을 향하여 부활의 비밀을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활의 구원의 확증임을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사신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부터 영원히 사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무시하는 세상은 자신의 무지가 폭로될 때 침묵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렸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앞서간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의 궁의 영광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면서 나그네의 삶을 기꺼이 살아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나그네의 삶을 기꺼이 본향을 향한 나그네의 삶을, 영적 나그네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신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십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우리의 소리를 내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어디 가서 울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 마음껏 우십시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반응에도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고 항상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훈련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진리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들의 소리에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 속에서 사신 하나님의 은혜로 무지한 세상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겁니다.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사실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영광을 다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 땅에서 떠들어댑니다. 하나님을 지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저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저들이 받을 심판을 저들이 볼 수만 있다면 저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니까 저들에게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자신들의 무지가 폭로될 때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고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부활의 즐거움, 부활의 그 찬란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영적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면 알게 해준 주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해준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믿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절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 품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